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본문 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그냥 단순히 문장으로만 생각했을 때 모르는 게 좋다는 거야, 아는 게 좋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힘,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 맞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고, 그리고 아는 게 힘이다 라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글로만 봤을 때 의미 말고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힘, 이 글로만 봤을 때 저는 아는 게 힘, 이 글이 더 저에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모르는 게 약이 더 좋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는 게 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달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지식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챗 GPT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써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 답해준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줘요. 제가 심지어는요, 설교 원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나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있나 한번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문법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와, 정말 아는 게 힘이구나.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 지식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챗 GPT에게 물어봐서 그 정보를 알잖아요. 이제 됐다라고 하지만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알 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틀은지 옳은지 알 수가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많이 알고 있어야 정보가 힘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보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넓게 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더 깊고, 좀 더 넓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 이 정도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예수님 이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정보, 그 지식, 이것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뭐냐?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신비적인 걸로 아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을 정확하게 깊이 넓게 알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구절도 암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 중에서 성경을 참 많이 알았던 사람 뽑으라면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손을 탁 쳐도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또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 분명히 바울은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게 돼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 다 내려놓고 나는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작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아는 그 예수,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오늘 18장 이후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22절에 가리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고로 내려갔다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은 어디로 올라갔느냐? 학자들은 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이후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이제 19장 이후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전도여행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오, 또 아테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면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거기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죠. 가면서 매도 맞고 배고프고 춥고 또 고통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팬을 만든 게 아니라 팔로워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고 거기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세웠냐면 교회가 곳곳마다 지역마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디모데도 만나고요. 바나바도 만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지난주에 살폈지만 고린도에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오늘 또 한 사람 아볼로를 만납니다. 물론 아볼로가 바로 바울을 만난 건 아니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또 사역이 또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에 들어가서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텐트, 천막 만드는 사람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그냥 정착해서 살면 될 텐데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라고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 쭉 읽어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협력해서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또 브루스길라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리아로 떠났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물론 떠나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틈나면 분명히 브루스길라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텐트를 만들어서 또 전도할 때 전도여행할 때 쓸 재정도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굳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굳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에피스테리오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굳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정 방향으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굳게 하다라는 것은 모두 딱딱하게 일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목표를 고정하는, 그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는 뜻으로 바울이 제자들을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을 굳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그 마음을 고정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절대로 뒤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보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자꾸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마음을 오직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갈잖아요. 이제 밭을 가는데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농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어느 날 밭 주인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되니까 네가 오늘 밭 좀 갈아라. 그런데 밭을 갈 때 주의할 게 있어. 밭을 갈 때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되 앞에 있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밭을 갈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나절이 지나서 계속 갈고 있는데 주인이 이 하인이 밭을 잘 갈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아주 밭 간 게 과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밭을 일정하게 갈고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 내가 밭을 제대로 가르라고 했더니 이게 뭐니? 왜? 너 밭 뒤로 보면서 가라니? 아니면 옆을 보면서 가라니? 왜 그래? 이렇게 밭을 이렇게 엉망으로 갈아놨어.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간이에요. 주인님, 주인님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무언가만 보고 밭을 가르라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요, 저기 있는 소를 보고 갈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가요, 가만히 풀을 먹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래 이 주인은 이 화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뒤는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소를 보고 그 소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 밭이 엉망으로 갈린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인이 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을 앞을 보고 가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르라, 뭔가 보고 가르라 라고 해서 하인 그대로 시청했는데 엉망이 된 거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굳게 하다, 에피스테리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안 되고 또 뒤를 보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한 마음을 굳게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봐라.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둡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고요. 이 두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형상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왜 바꾸느냐?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몸은 와 있는데 집에 있는 거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그 예배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정해야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굳게 묶어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울이 제자들을 굳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바울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24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며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고향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 그리고 오늘 보면 언변이 좋다라고 했어요. 말도 잘한다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말에 좀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뭐까지 겸했냐면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가르쳤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마치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다는 걸 봤을 때 누구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떠오른다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잘 알았다고 했잖아요. 또 말도 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각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아볼로하고 이 바울, 이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좀 달랐던 거는 아볼로는 좀 더 한 발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알지만 우리 성경에 단서를 주는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러면 뭐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러죠?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쳐요.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요. 근데 요한의 세례. 그 세례만 안다라는 건 뭐냐면 뭘 모른다는 거냐면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가만히 있대 그때 누가 거기에 있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때마침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요. 예수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빠질 것 같아요.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다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가 좀 빠져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넓고 깊게 알려주면서 뭘 이야기해 주냐면 성령 세례를 아마 가르쳐 주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성령 세례가 뭔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예수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게 왜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지나가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 봐서는 아볼로도 정확히는 아마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 이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EBS인가 아무튼 강의를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언변을 좋아합니다. 성경도 또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도올 김용 이분은 마태가 쓴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잘 가르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도올 김용옥 그분이 가르치는 그 요한복음 강해나 그 성경 강해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가져요.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나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말을 잘하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알므로서 예수.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거, 영적인 그 깊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도올 김용욱 그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웬만한 목사님과 많이 알 수도 있어요. 보니까 한자도 많이 알고요. 헬라어도 많이 알더라고요. 똑똑해요. 아마 말싸움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제 설교도 인터넷 들어가는데 나오잖아요. 유튜브 쳐보면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얼마나 잘 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책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섭렵하면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책들도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평신도거든요. 일반 평신도예요.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하는 분인데도 목사님들보다 교수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책을 얼마나 읽는지. 똑똑합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신학서적 나오면 그걸 다 찾아서 읽어요. 목사님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더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도 굉장히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지식이 굉장히 탁월해요. 뭐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교회사면 교회사, 모든 것들을 막 있는 대로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만하냐? 또 그렇지도 않고 되게 겸손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 이것보다는 지식 플러스 영적인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탁월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 깊이의 의미,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제대로 가르쳐줘서니 거기에 폭발적인 힘이 생겨서 아볼로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서 형제들이 그의 격려를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고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은혜로, 이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아볼로가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은혜도 알았지만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이제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배웠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근거로? 성경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도 알았어요.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이제. 그리고 성경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을 이제 깊이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 인수분해 공식처럼, 피타고라 공식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딱 계산돼 갖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달라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 목회자가 받은 은혜는 더 크고 평신도가 받은 은혜는 작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평신도가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크고 목회자가 받은 은혜는 작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아볼로도 아마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을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들에게 내 것을 내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기 것을 내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볼로가 은혜 받으니까 이제 그것을 나누어주고 유익을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아볼로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제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모습이 잠깐 나오지만 이들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찾아가서 또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겸손하게 또 가르쳐 주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
또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마음을 흐트리지 말라고 굳게 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또 아볼로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예수를 더 깊이 알아서 예수를 아는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